6월 30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받아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에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즈말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정유승 전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실 것이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 받으시기에, 찬양 받으시기에 온전히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임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성실함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지 우리의 모습을 대하려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다시금 분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그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환경은 어려운다 할지라도, 또 비록 육신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몸은 아직도 쇠하여 자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가 감사의 삶을, 또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모인 저희 백성들을, 하나님 예배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 안에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어서 평안과 자유함이 깃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떠나는 자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성도들에게 맑고 영의 양식을 먹이는 많은 목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적 싸움에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또한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나약하게 하고 자꾸만 헛된 것들을 꿈꾸게 하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학교에 가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또 질병으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 대학에 가 있는 자녀들도 주님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옵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므로 함께 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마지막 째 주일 예배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진리 안에서 영으로 기뻐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모범 답안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사람의 응답이 함께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일종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란 영광 앞에 사람이 자기의 전부를 들여 하나님께 예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들어오셔서 우리 일상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예배자들은 다 이런 공통적인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든지 삶 속에서 드리든지 간에 예배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럼 저기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소통하실까? 이는 정말로 심오한 신앙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여기에 대한 공통된 답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예배자들은 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일하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린 다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우리에게 교통하실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일하신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공 가운데 개입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기적입니다. 우린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강권적으로 개입해서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기적으로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지나가시다가 병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일방적으로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주님은 자, 나에게 능력이 있다, 깨끗함을 받으라, 고쳐주셨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바람도 풍랑도 잠잠해져라, 히브리 말로 돔 한마디면 잠잠해졌습니다. 기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기적을 가르쳐서 타이밍과 관련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천천히 행하실 일을 서둘러서 행하시기로 결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다 아시죠? 천천히 해도 됩니다. 늦게 먹어도 됩니다.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들판 벳세다 거기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은 자연 법칙을 깨고 들어와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예배자들의 삶에도 이런저런 기적을 우리는 만나고 그 체험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그럼 이런 기적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순간 그 타이밍에 들어가게 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만듭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본능적으로 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사람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악소리도 내지 못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잘 넘어가던 침도 삼킬 수 없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시공에 들어오셔서 건져달라고 부르짖게 만듭니다. 그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 기적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 우리 예배자들의 고백을 받고 감사와 찬양을 받아내십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기묘자, 놀랍다, 기적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면서 공통된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예배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일하자고 손을 내미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기적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늘 기적적으로만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기적이 아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동참할 것을 제안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게 만들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서에 똑같이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적으로도 일하시지만 우리의 참여, 반응을 요구하면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9장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침을 땅에 뱉었습니다. 흙을 이겼습니다.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씻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때로는 고쳐진 것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졌다는 것을 믿고 집으로 가는 그 타이밍에 아들이 고쳐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건 맞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를, 순종을, 동참을 요구하시고 나서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기적을 가르쳐서 기적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해석된 메시지, 표적입니다. 실로암에 가라, 보냄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메시지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맹인이라면 보았을 텐데 본다고 하는 유대인이 오히려 맹인이다, 이 메시지를 실증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해석된 메시지, 그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시고 기적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동참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우리 출애굽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집트 바로가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사 내려오게 했고 정착하게 했고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자 정권이 바뀌니까 노예 비슷하게 생활했습니다. 이제 요셉의 기억이 흐릿해진 때가 되었을 때는 차라리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노예 중에는 모세가 나고 자라고 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구국의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삶이 터프할 때에 자기가 자기 신념을 따라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에는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그가 배운 게 있습니다. 목자로서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갈 건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나는 네가 내 백성을 구하는 일에 네가 동참하여 일하기를 바란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손사래를 쳤고 핑계를 댔고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제까짓게 뭘 하겠습니까? 나는 입이 어눌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아론의 입을 네 입 대신 임대하여 줄게. 이런 식입니다. 하도 그러니까 제발 말 좀 들어 먹어라. 그러고는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모세에게 당신의 일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 개인만 믿고 신앙하는 것은 때로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적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대하는 것은 때로는 불신이요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동참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은사를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일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예배합니다. 우리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나의 동참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린 하나님이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에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기적으로 일하는 하나님만 바라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일하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이방신 하나님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도 일하고 기적 없이도 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직면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건강하기를 기도하시 한다고 한다면은 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해지기를 구하면서 동시에 그 기도의 의미는 내 애가 근육이 생기길 원합니다. 그러나 운동해야
해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조르면 안 됩니다. 때로는 땀 흘려 필요한 대가를 치르며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깨는 것과 싸우며 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대통령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싶으면 말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예배자들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동참을 요구해서 일하신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고 버팅길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그저 그대로입니다. 이러다가는 분명히 죽지 싶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안 죽습니다. 죽지 못해 견뎠고 기도해도 답답한 시간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안에 깨달음이 들어옵니다. 이걸 바라보는, 삶을 바라보는 내 눈과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 갑니다. 인내하는 중에 하나님은 버팅기는 힘을 주심으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예배에 참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 간증을 아실 것입니다. 바울에게 지병은 사역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자존심도 무너졌습니다. 체면도 말이 안 됩니다. 오래된 지병, 곤란하고 고통스러워서 저리 가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다메섹에서의 일로 눈병 때문에 고생했던, 지중해의 기후로 열병 때문에 고생했던, 고질적인 간질병으로 고생했던, 또는 일생을 예수를 믿어도 분노나 정욕이 해결되지 않아서 감추어진 나의 고민을 가지고 기도해왔던, 제가 왜 이것을 지금 나열하는가 하면요, 마더 테레사의 노년의 일기장에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갈등하는 것을 적어놓은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헨리 나우엔의 노년의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안에 일어나는 아무도, 사람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분노 때문에 그 영적 거장이 고민하며 살아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없애만 달라고 기도하던 육체의 가시, 오랜 불편한 동행 후에 갑자기 은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눈과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아, 네 육체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을 거다. 아니 하나님 왜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생뚱맞은 응답입니까? 기적도 없습니다. 동참한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백해무익 같습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마귀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안고 갈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비드-19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다 불편합니다. 불확실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길렀는데 졸업식을 못합니다. 애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한참 우정이 중요한 나이에 친구들을 못 만납니다. 이게 1년이 간다면 얼마나 불쌍할까. 제 마음이 다운됐습니다. 그러나 이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파크에 가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친한 사람과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still beautiful. 여전히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내가 숨쉴 공기, 내가 감탄할 자연, 우리 아이들의 젊음이라고 하는 것 still beautiful입니다. 교회만 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기간에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still beautiful 하게 보였습니다. 저희 집 아이 인준이, 인겸이와 함께 식사하다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름다운 것에다가 눈을 맞추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자. 이것이 대화의 결론입니다. 우린 하나님은 옳은 일만 행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비드-19 이 기간에 그 믿음이 살짝 수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만 행하신다 라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은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헌신을 했다가 암이 걸려서 20번의 수술을 거치고 이제 암에서 완쾌되어 가며 다시 인도네시아로 가는 남편, 아내, 딸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를 향한 선교 열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내가 죽지 않는 거 보니까 그 일을 하라고 살려두는 것 같다고. 20번의 수술을 뒷바라지하는 아내가 아직도 기뻐하고 있다고. 이런 고생 가운데 자라나는 딸이 다시 인도네시아를 선교사가 되겠다고 용기를 내고 있다고. 포기할래야 포기되지 않는 소망, 주저앉을래야 주저앉을 수 없는 힘, 이것이 우리를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만드는 은혜입니다. 지금 보니 기적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기적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견디고 인내하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몸짓도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우린 하나님이 일하는 이 세 가지 방식에 믿음의 문을 열고 두 손을 들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맞습니다. 얼마 전에 모 권사님 신방을 가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제가 앙망하는 힘, 이것이 은혜입니다 증거했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는 힘, 이것은 연로하신 어른에게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은혜입니다. 연로하신 어른에게는 달려가는 힘, 아무리 기도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려가는 힘,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의자에 앉아있는 힘,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힘, 이것은 어찌 보면 날아가고 뛰어가는 힘보다 더 큰 은혜라는 생각을 했고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고라자손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느헤미야 선지자의 개혁구호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이사야 선지자의 복음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타이밍도 있습니다. 다름질하는 것 같은 타이밍도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걸어가는 타이밍도 있습니다. 저는 이 코비드-19 시기에 한 발이라도 걸어갈 힘, 가장 평범해 보이고 가장 미약해 보이고 가장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는 것 자체, 포기되어지지 않는 소망, 이것은 하늘 위로부터 예배하는 공동체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Still beautiful. 바이러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만든 만물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세계에 걸출한 무용수를 길러낸 전설의 무용수 러시아의 미하일 바르스니코프, 백야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한국에 방문했을 때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무용수들을 길러냈냐고. 그러자 이 사람이 역으로 기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무용수들을 길러낸 세계 최고의 스승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라고. 그때 기자들에게 조용하고 단호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승은 바로 거울입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쉽지 않은 여정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최선의 내가 되기 위하여 지금의 잘못된 나를 나무라고 고쳐주고 해주는 존재, 나를 지켜보는 나, 그것은 바로 거울이라 했습니다. 거친 옷, 무절제한 동작,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나의 뒤틀린 자세, 거울에 비춰보지 않으면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어느 누군가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인생은 우리 자신만의 유일한 관객인 연극이기에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는 자만이 최고의 무용수가 될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우리는 예배 중에 거울 앞에 선 무용수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가지 방식을 그대로 다 인정하고 시간의 지성소, 장소의 지성소, 유대인 철학자 에이브라함 헤셀이 말했듯이 시간의 지성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의 부요함에 동참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진리 안에서 영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서 예배하는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가운데에 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힘을 입혀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는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뛰어가고 달려가는 동참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내하고 뻗팅기는 힘을 받는 은총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동참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 30일 마지막 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화상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본당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보 PDF 파일에 보내드린 대로 또 우리 본당에서만 주보를 만들어서 나눠드리는데 참조하시면은 매일 성경 9월 10월호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당에 오신 분들은 다 받아가시고 또 화상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월요일까지 다 각 가정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창세기부터 또 37장 6장에서 7장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열심히 읽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름 맨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힘내시고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23장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폐하겠습니다. 모든 죄악 들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세라 나는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따라 저희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듣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와 남물로 드리오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세요. 다시 살아나셨네 예쁘라.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늦게 나와 그 신인 내 구하라 구하라. 이때로 저희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늦게 나오고 겸손하게 하래라. 그건 안물러들이 어들이 주의 귀한 말씀이 영원 생명인 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죄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로 저희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늦게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한 물러들이 어들이 세월 빨리 세상 짓고 가는데 너희의 영혼은 오늘 밤 떠나고 예원하와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해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로 저희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늦게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귀한 안물러들이 어들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는 온 인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영원 무한하신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로 기적으로 참여함으로 힘을 주심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경배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화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유저지 열린문 교회 예배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